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제자교회에 새 가족이 오게 되면 얻는 유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자교회에 대한 그 판단, 바른 평가, 객관적인 우리 안에 있으면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원래 물고기는 물에 대해서 모른대요. 물이 뭐야 그러면 모르는 거죠. 물이 뭐야? 물 안에 살고 있으면 물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제자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점이 많겠죠. 제자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제자교회에 좋은 점을 봤다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지만 고쳐야 될 점, 또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듣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새가족을 통해서 얻는 큰 유익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정말 알아야 될 우리 제자교회에 대한 평가, 판단, 그것이 있죠. 우리 제자교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도 요한이 봤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 중에 한 가지죠. 7 별을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고 7 금촛대는 7 교회다. 우리 1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교회의 사자를 오른손에 붙잡아, 오른손은 건의와 능력을 의미하죠. 건의와 능력으로 7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으시고 통제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7 교회를 거니시는, 7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는, 살피시는, 들여다보시는, 관찰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각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판단과 평가를 써서 보내라, 편지로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이 판단, 평가, 지침,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앞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7 교회에 대한 판단과 평가만이 아니죠. 물론 이 7 교회들은 당시 1세기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특정 교회들입니다. 실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7 교회 그대로 지금 있는 거죠, 그죠? 제사교회 안에도 7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교회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 제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시고 어떻게 책망하시고 또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듣고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가 아닙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이 사자가 누구냐? 이 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사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의견들이 분분한 부분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먼저는 이것을 천사로 해석을 하는 거죠. 천사. 이게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엔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사람을 가르쳐서는 이 단어를 안 써요. 천상의 천사를 가르쳐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천상적 대응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 하늘에 있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뵙느니라 얘기하면서 아이에 대한 천사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이 우리 가톨릭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호 천사, 그래서 각 개인에게 천사가 있는 것, 그렇게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천사가 여럿을 이렇게 돌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그의 천사라는 예수님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나라에 대한 천사도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예배를 얘기할 때 천사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대응체로서의 천사가 천상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천사의 조직과 천사의 이런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한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이구나. 7별을 붙잡으셨다는 것은 천사들을 붙잡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천사로 해석하기보다는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라는 게 교회의 메신저,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천사라면 요한을 시켜서 편지를 쓰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하는데 천사라면, 하늘에 있는 천상의 천사라면,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천사라면 왜 굳이 사도 요한에게 시켜서 편지를 쓰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말씀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대한 평가, 판단은 어떻게 전해지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많은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에는 다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역자에게 보내라고 하신 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교회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는 방법은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통한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온다. 양날검, 주님의 말씀을
날선 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검을 주님은 사용하십니까? 네,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주님 정하신 방법. 예,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전달되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이것이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말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한편으로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 찔러 쪼개 잘라내야죠, 그죠? 예, 아프게 해야죠. 예, 상하게 해야죠. 예, 생사를 찢어내기도 해야죠.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도 합니다. 실제로 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것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시는, 예, 상하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 좌우의 날선 검이 지금 우리 제자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 설교는 그래야 합니다. 설교는 위로만 하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존귀한 이 말씀만, 이 얘기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한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쳐야 될 부분, 우리의 도려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또 도려내야 되는 것이 설교 시간에 일어나는, 또 반대로 매번 계속 정죄하기만 하고 죄만 지적하기만 하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말씀의 바른 역할이 아닙니다. 위로하기도 하고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고, 그죠? 격려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날선 검, 주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기대하시고 있죠. 우리 제자 교회에 대한 주님의 뜻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 한 주씩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겁니다. 다른 누구의 평가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과 평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냥 신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살리신, 자기 생명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신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가장 정확히 아십니다.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제자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기 원하시고, 제자교회에 대해서 또 지침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상하게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 칭찬하시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칭찬하시는데, 칭찬하실 때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근데 이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게 될 7교회들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교회들을 칭찬하실 때 주님의 표현법은 뭡니까? 내가 안다입니다. 책망하실 때는 아니에요. 책망하실 때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칭찬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이 표현을 써요. 내가 알고 있다. 네,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그럼 이 안다는 거는 그냥 지식과 정보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책망할 때가 아니라 칭찬할 때만 쓰시잖아요. 이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의 알미입니까? 네,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갖고 보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도 하죠. 또 미워하면 꼴도 보기 싫죠. 네.
다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미움으로 보면 그냥 보기 싫어요. 미워져요. 그러나 사랑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게 이쁘죠. 그죠? 너무 귀하게 여겨지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 사회를 거니시는 게 마치 청소 검사하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다 꼼꼼히 검사하면서 이렇게 다 책망하려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 아니라고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피시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칭찬할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더라도 주님 눈에는 보이는 거죠. 이거 너무 귀하다. 네, 이거 내가 알고 있어. 아무도 몰라도 내가 이거 알고 있어. 이렇게 우리 안에서 귀한 것들을 주님은 찾아내기 원하시는, 또 찾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안다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칭찬하시는 건 뭡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게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칭찬은 뭡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 열심히 활발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수고로이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노력하며 애쓰며 그렇게 활발하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내로 감당하는 거예요. 인내로 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여건이고 좋은 환경이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고 때로는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데,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인내로 한다고 한다면, 그죠? 인내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인내로 못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참고 그것을 계속합니까? 인내로 한다는 건 주님 앞에 칭찬받고자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너희가 의를 행하되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 사람은 이미 너희 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 상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는 그 수고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안다. 다른 사람 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하고 반대하고 방해가 되고, 그래도 네가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나의 앞에서 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다.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되 특별히 인내로서 수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안다.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는 그런 믿음으로 수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게 뭡니까? 두 번째가 가장 길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칭찬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가 가장 길게 칭찬하셨는데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분별해낸 거예요. 이걸 6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당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을 지칭하면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했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에베소 교회의 그런 정말 잘한 부분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거짓과 악을 분별해내는 거. 여러분 당시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갔어요.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교사가 부족하죠. 사도가 부족하죠. 사도에는 가르칠 수 있는 이 말씀 사역자는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역자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순회 사역자들이 많았죠. 순회 사역자들이 많았고 사도들도 많았습니다. 12사도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거짓 사도들도 있었던 거죠. 이 거짓 사도들은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고 시험해 보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은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거짓 선생들을 잘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건 거짓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아예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세히 들어보고 시험해보고 또 성경에 비춰보고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미워한 거죠.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죠. 그들을 몰아낸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른 교회들을 보게 될 텐데 이 니콜라당이 다른 곳에도 계속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이 일을 잘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강론하고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해서 가르쳤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 다음 사역자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떠나고 난 다음에 또 이 교회를 사역했던 그런 목회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사역자들, 사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는 진짜가 뭔지 제대로 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분별해내는 방법은 진짜를 제대로 아는 거거든요.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진짜 지폐를 연구하면 진짜 지폐에 익숙해지면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가 보이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진짜가 뭔지 아는 교회였습니다. 제대로 아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분별해내는 그것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는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 가장 많이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 분별함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내가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제사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문제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진짜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진짜가 뭔지 모를 때는 이단이 문제가 되는데 진짜가 뭔지 안다면 사실 이단은 아무리 대단한 이단이라도 유치하거든요. 유치하고 진짜가 안다면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넘어갈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진짜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바울이나 디모데나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사역자가 없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전통 뭡니까? 신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이 사도들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을 사실은 신구약 성경을 다 성경으로 하죠. 이단들도 다 성경으로 해요. 성경을 갖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부분 부분으로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 부분으로 알고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알되 역사 가운데 검증된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대로 알고 그리고 성경을 알되 전체를 고르게 알아가는 그렇게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교리입니다. 교리 문답입니다. 우리가 교리 문답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겁니다. 열심히 교리 문답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짜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세 번째는 뭡니까?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칭찬합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주님이 안다. 뭘 안다고요? 참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다. 특별히 내 이름으로 인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어지는 핍박, 환난, 어려움, 고난 이것에 대해서 네가 견디고 참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사실 게으르지 아니한 이 번역은 바르게 번역한다면 사실 좀 오해하기 쉬운 번역인데 바르게 피곤하지 않고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디되 피곤해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지켜가며 일관성 있게 참고 인내하는 그것 주님께서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1장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형제이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자는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참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그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가 이르도록 주님이 나라가 완성되도록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네가 하고 있는 인내에 대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죠. 네. 참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근데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내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러나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는 세 가지. 너의 수고, 열심히 행하는 그 수고, 열심, 활발한 그 사역 내가 잘 알고 있다. 네가 거짓을 분별하는 것, 악함을 용납하지 않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이 또한 책망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책망하시나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엔 안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처음에 있던 그 사랑이 너에겐 없다. 사랑이 식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랑이 뭘까?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일까? 성도 간의 사랑일까? 또 이것도 이게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면 주님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를 향한 사랑.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주를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마지막 절이 끝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런 칭찬을 들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해버렸습니다. 식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도 식어져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려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최선을 다하는 수고, 열심을 다하는 수고, 사역이 있으면서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진리를 바로 알고 뭐가 진짜인지 진짜 제대로 알면서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고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려움, 이때 한란이 도미티안 황제 때의 한란이 가장 핍박이 심하던 때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당시에 가장 큰 상업 도시였고 아데미 신전이라고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큰 신전이 있었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인내하며 참으며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는 그런 인내가 있으면서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수고도 있을 수 있고 분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내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갖춰진 교회가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활발히 열심히 사역하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바로 아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뭡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교회를 지금 7 금촛대라고 말씀하셨죠. 이 촛대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근데 금촛대, 그 촛대로 옮긴다는 게 뭡니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의 생명과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교회여도 주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도 하고 바른 진리 정통의 교리를 바로 알고 참고 인내하고는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교회야, 건강한 교회야 보이는데 아무런 빛도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에베소 교회 지금 없잖아요, 그죠? 조금 지나면 에베소 교회 자체가 사라지고 말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안다.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시는 안다. 그냥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열심히 사역하니까 좋은 일꾼이다. 그래서 칭찬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칭찬하신 거는 일꾼으로서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이단 감별사로서 칭찬하신 거 아니에요. 또 군사로서 칭찬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사랑의 눈으로, 이 안다는 것은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사랑 없이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사랑은 잃어버리고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간성의 힘이 있어요.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몸이 쏠리는 것처럼 처음엔 사랑을 갖고 수고도 하고 분별도 하고 인내도 합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져도 이건 계속 가는 거예요. 수고도 계속하고 분별도 계속하고 인내도 계속하는데 사랑은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어떠해야 할까? 우리 제자교회에 대한 주님의 기대는 뭘까? 또 주님의 우리에게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 우리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수고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가 없으면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수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고가 곧 사랑은 아닙니다. 수고하되 사랑 없이 하는 것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혹시나 우리가 사역하되 수고하되 그냥 간성을 따라서 하고 있지 않은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사랑으로 했는데 사랑과 수고 중에서 누가 먼저, 사랑은 사실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식어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게 그냥 겉으로 수고하는 것에만 만족하며 계속하다 보면은 결국 이와 같이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내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지금 11시, 주일 11시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여러분 그냥 간성에 따라서 매주 모이니까 그냥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모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또 각자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섬기며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안에서 사랑을 찾아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랑이 점점점 우리 앞에서 찬양했듯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숨질 때 할 말, 네,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합니다. 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합시다. 네. 수고하되 사랑으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분별합시다.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거짓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짓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진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짜를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꼴보기 싫고 정말 혐오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죽은 정통입니다. 신앙은 정통인데 사랑이 없는 겁니다. 뜨거움이 없는 겁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은 하는데 사랑은 식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판단하고 정죄밖에 안 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지식만 있으면.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만 자기 지식을 사용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찾아내서 빼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성인데, 이 죄성은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지식만 더해지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래 안 되고 계속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그런 이제 혐오스러운 교회의 상태, 성도의 상태는 없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는 지식이 있는데, 나는 진리를 아는데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거든요.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거든요. 내 지식의 목적은 사랑이거든요.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사랑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 지식이 자라는데 사랑이 자라고 있는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거듭나는 게 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은혜 언약과 중보 사역과 이걸 아는 것과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내가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는 오직 사랑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내 지식이 자라면 사랑도 자라야 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자라야 합니다. 또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좀 자라야 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신앙에 있어서는 정통이고 또 바른 지식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를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지만 또한 사랑도 함께 자라가는 점점 더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인내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열매로 하실 거거든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믿는다 하는 이 말로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열매를 보실 텐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인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인내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인내는 너무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인내 자체가 귀한 게 아니에요. 참는 거 사랑 없이도 참을 수 있어요. 비겁해서 참을 수 있어요. 참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한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참아야지. 그냥 꾹 참고 있는 거죠. 주님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게 뭐라고 귀하게 여깁니까? 비겁하고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인내를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뭡니까? 사랑 때문에 참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 인내를 빛나게 하는 건 사랑입니다. 인내를 주님 앞에 보배롭게 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꼭 참고 견디는 거.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칭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향한, 우리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 봅시다. 만약 있다면, 정말 사랑 때문에 하는 인내라면 정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열매를 보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환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귀한 열매를 보시고자 때로는 환난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어려움을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은 그 열매가 주님 너무 기뻐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내하는 그 열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야,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제자교회가 잘하는 것 같아요. 인내하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으로 합시다. 사랑으로 인내하는 교회, 그런 제자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교회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수고도 있고 분별도 하고 인내도 하고 근데 사랑이 없네? 이렇게 판단하시지는 않을까? 사랑이 있었는데 식어버렸네? 이렇게 판단하시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네, 오늘 7절 말씀에서 주님은 근데 갑자기 이제 단수형으로, 복수형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개인으로 이제 책임을 돌려집니다.
교회가 이래서 내가 못해 이렇게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책임입니다. 각자가 하는 책임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도 개인이 먹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이 사랑입니다. 사랑. 약속이기도 한 거죠. 책임이기도 하지만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 각자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분별하고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날로 주를 더욱 깊이 사랑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